특별교단총회를 마치고 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는 보수적인 견해가 사실 열세였습니다. 한 55대 45로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저도 각오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믿음은 있었지만 각오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겨낼 것이다, 그런 마음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한 55대 45로 그렇게 역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 밤에 갔잖아요.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투표가 있었습니다. 대강 전체 판세를 보는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많은 이 관중석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오브저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보수적인 쪽이 아니라 좀 더 이 프로그레시브한 쪽에, 진보적인 쪽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딱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분위기가 우세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막상 뚜껑을 열자 반대로 이렇게 되는 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역시 우리는 다 교회에서 예배했잖아. 그리고 로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각각의 로컬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는 우리들을 지키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마음에 와닿긴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인교회는 연합감리교회 전체 1250만 명 중에서 사실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0.8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대의원들이 있었고, 한인교회들이 선교에서 세웠던 이 러시아 분들이 있었어요. 또 미국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에서 온 분들, 특별히 러시아는 온 대표들이 다 보니까 이름이 이런 거예요. 세르게이 킴. 레스네임이 뭐예요? 안드레이 킴, 소피아 리. 저는 되게 무슨 스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거기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킴 리. 그래서 제 옆에 베트남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와,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너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고 다 이 레스네임이 킴 리 다 이렇게 가냐. 이게 제가 그랬어요. 선교의 열매였다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나와서 자기 소개 영어로 딱 한 다음에 이제는 러시아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로 트라발라바 짜발라바 차차발라바 하는데 기가 막히게 유창한 러시아로 하나도 기죽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렇죠. 러시아 거기 그분들, 더구나 지금 러시아 감독님도 한인뿐입니다. 고려인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허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이 그 이름 왜 레스네임이 킴 리가 아니라 허가인지 아세요? What's your last name? 그러면서 러시아로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허가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목사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이가 됐어요. 진짜로. 믿으세요?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선교했더니 우리는 대의원, 이 한인교회 대의원을 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선교했더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보이스를 내주는 것이었어요.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15년, 20년 전에 북방 선교회 이렇게 하면서 몽골, 러시아 선교 이렇게 해내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첫날 미팅할 때
이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생각할 줄 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의 가르침이 어떻다는 것 우리도 안다. 미국이 생활 더 잘 사는 건 안다. 우리가 가진 건 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메리칸 달러에 우리의 birthright in Christ,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팔아버릴 것 같으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라이브러니, 모잠비크, 사우스 모잠비크에 코코세 셀라리온에 다들 나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반대편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불어로도 쫙 얘기해요. 와, 그 생각했어요. 한국말로, 자, 내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통역 들어갑시오. 그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마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럴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신실한 성실함, 그것을 감당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는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 그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작은 도화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색을 칠하고 하는 그 일은 이번에 정말 한인교회들이 성실하게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그 도화지를 받아서 거기에다 색을 칠하는데 검은색을 계속 칠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 우리 아이는 계속 다른 아이들처럼 그리지 않고 뭔가 검은색으로 칠하는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유치원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가 계속 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알게 됐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밑그림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뭔가 봤더니 거기에 큰 고래 같은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하고 다 그것을 찾아서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고래였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도화지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려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큰 그림, 바다 전체를, 태양을 이제는, 그 바다를 이제는 헤엄쳐가는 그 큰 고래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푸트게더 했더니 다 같이 그것을 붙여봤더니 정말 큰 고래가 보이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 이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자 내 삶의 도화지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컬러를 취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그려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이것이 전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와 서로를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 내용이라 믿는 것이죠. 바다 위의 풍랑, 사실 풍랑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한인총회장으로 발표해야 되는 곳 여러 가지가 이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뒷부분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온다. 특별총회가 오는데 그동안 한인교회들은 정신줄을 놓고 있고 남 얘기처럼 해왔던 많은 것, 우리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날은 온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인교회들이 스테이 투게더를 해서 준비해야 되고, 어떤 안이 있는지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것 적당하게 넘어가면 우린 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오는 그 날, 어떤 사람들은 그날 안 올 것이야,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날은 온다.
맘먹고 나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을 맞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고 한인교회들이 같이 뭉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그들에게 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은 온다. 그렇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교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것이고, 교단이 설사 우리의 뜻과 다른 쪽으로 결단하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될 거고 세상과 등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풍랑과 같은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특별총회라는 큰 풍랑 같지만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의 삶의 풍랑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압니다. 이미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가정, 마음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삶, 선교적 삶, 때로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이 뿌리가 말하자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풍랑과 같은 특별총회는 지나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풍랑도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제대로 풍랑을 감당해 본 사람은 그 다음 풍랑을 감당해낼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들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대충 해줄 것이니 한 발 물러서 있어도 되는 것인지, 나이브하게 살 것인지. 세인트루이스 교단총회가 열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기다치 않았죠. 내 아침 일찍 제가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가득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가는 이 일에 어떻게 보면 말발이 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어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말발이 딸리고, 그렇게 할 때 과연 물러서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정말 이곳을 가득 채워서 이게 당신의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진행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날 투표 결과가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했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그렇게 계속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은 자리는 뭐냐면 정면에 앉았는데 보니까 저와 입장을 반대로 가진 분들이 다 가득 앉았더라고요. 저랑 다른 두 목사님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둘러보니까. 왜냐면 거기서 투표할 때마다 어떤 데는 박수도 나오고 이 소리가 나오는데 다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어요. 박수도 쳤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결과 주시는 이 사인은 무슨 사인입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총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간과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떠오르게 한 말씀이 이 풍랑 맞은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다시 성경을 찾아서 그걸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달랐어요.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같은 풍랑 만난 배,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
시작은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빈들에 있던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거기 일어났고 5,000명을 다 먹여내고도 남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감격과 흥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 먼저,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는 이제 바다 저 건너로 먼저 가라. 그리고 군중들을 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봤더니 그것이 23절 이렇게 됐어요. 무리를 헤쳐보낸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느꼈어요. 기도할 때구나. 기도 이렇게 왔으면 이제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야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것을 진짜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을 열어내는 것, 그거는 자신이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됐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만이 참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멈춰설 것이 아닌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 영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뭔가 가장 잘된 때가 가장 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뿐만 아니라 가장 잘 나갈 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되는 신실함, 성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어떤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신실한 믿음,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났더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은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젠 이런 정도면 이제는 대충 가도 될 것이다. 세상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으니 대충 감당할 것이다.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없이 먼저 보내진 배는 이젠 바람이 불어오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제자들은 그 작은 배 안에서 바람 좀 분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 앞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얻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무너지는 것, 기적 다음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유령인 자고 두려워했지만 나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이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는 그 이야기, 보통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에 향한 질문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떤 풍랑 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내 마음속의 풍랑, 비즈니스의 풍랑, 아니면 가정의 모든 관계의 풍랑, 아니면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풍랑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풍랑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풍랑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풍랑 속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저를 불러서 저도 그쪽으로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잘못 읽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풍랑 잔잔하게 한 이야기가 그 기적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미 풍랑이 다 잔잔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을 때 이제는 이 기적을 다시 보면서 당신 앞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 고요한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발을 내딛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봤더니 바다는 계속 아직 풍랑 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풍랑은 멈춰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질문 다시 하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풍랑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를 그를 나오라고 했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잘 감당하려면 이제는 그 풍랑을 이제는 잔잔케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풍랑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했을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믿음의 발걸음 내딛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풍랑,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대로 내 마음의 삶의 어려운 대로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가 어렵겠다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한 발을 내딛으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도전인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 풍랑 속에서 한 발을 내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 베드로처럼 그 풍랑을 다시 보고 나서 그가 다시 믿음이 없어서 빠져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면 다시 풍랑이 있는 그대로 다시 믿음의 한 발을 내딛고 그러는 중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걷듯이 우리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과 나서의 믿음, 지킬 줄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 믿어주는 관계가 든든히 세워주는 것. 모세도 그의 백성을 이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라 해서 못한다고 했지만 하라 그래서 이끌어낼 때 결국은 어디서 그들의 믿음이 점검받고 테스트받게 됐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히자 이제는 결판이 나는 그 순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열장이 일어난 거 아무 상관, 그거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지방에 그거 이 피를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뒤에 오고 있는 것은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목도에서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남의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병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때 지켜봤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됐을까? 오병이의 거기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간 분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 다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었어요. 본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챌린지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다시 흔들리는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경험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헛되이 보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레슨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다시 우리가 감당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한 발짝 더 내려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뭘까?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고난의 일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정말 교단 이런 총회도 그렇습니다. 다 내놓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뒷감당이 될까? 한 발을 내딛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랬을 때 예수님 참 괜찮으셨어요. 배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바람을 딱 잠재우겠다 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중에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상황은 뭐였을까? 처음엔 이랬을 것 같아요. 나라면 딱 내주려고 하는데 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구나, 살 빼야 되겠다 생각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 몸을 감당할 수, 날 평소에 몸 날렵하게 가볍게 살걸. 그 생각부터 들 것 같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했더니 내가 대충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거기 내 뒤져야 된다면 그런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쪽으로 우리 사람들 갈라놓고 그 마지막 순간이 내게 분명히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내딛는 순간 번쩍 들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단번에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살아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몸무게 큰, 등치가 큰 사람은 물에 진짜 빠지고 그럼 몸무게가 작은 사람은 안 빠집니까? 물이라는 건 물에 닿는 순간에 비중의 원리가 있죠. Gravity in water. 그렇죠. Gravity in water.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기서 gravity, 중력을 느끼는 것과 달리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느끼는 gravity in water가 있죠. 그렇죠. 그때 다 달라지는 것인데 결국 덩치의 큼, 작음, 겉으로는 신앙이 내가 믿음이 이쯤 정도 보인다, 아니면 내가 어떤 데는 믿음이 작게 보인다 하면서 그것에서 판가름 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이 재질의, 이 몸무게를 이루고 있는 그것의 실제 내용의 재질, 믿음으로 치면 어떤 믿음인지에 따라서 그래비티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그것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든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를 이뤄내는 능력이 그 믿음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은 발을 내디뎠을 때 물에 삼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내짖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는 진짜 뜨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이 참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한다, 믿음 적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전에는 계속 풍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장 이 그래비티, 이 비중 제대로 된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도화지를 거기에 어떤 성실하게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그 색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저는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물속도, 고래처럼 물속도 다 통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익사되지 않는 새로운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물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허파는 전혀 다른 허파가 돼서, 그렇죠, 어쩌면 숨을 참아도 고래처럼 다 감당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감당하는 긴 호흡, 큰 호흡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좋습니까? 겪을 것을 적당히 피하지 맙시다. 겪을 것을 감당합시다. 겪을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